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음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네, 주님의 평화가 대구 기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 일려단 성공교회 나연빈 목사입니다. 오늘 금요기도회에서 함께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저는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기도회에 참석하는 순간 중에 평생 잊지 못하는 기억에 남는 순간이 한 순간이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인천에서 살았었는데 인천에서 금요기도회는 아니고 새벽기도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교회 새벽기도회에 굉장히 자주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굉장히 독특한 교회였어요. 거의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미국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였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미국 분이셨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었는데 원래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어떤 목회를 하셨냐면 미국의 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갱들을 전도하는 그런 목회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로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까지 하셨냐면 많은 갱들을 복음화시켜서 사역자로까지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 막 살던 사람들을 전도사로 이렇게 같이 동역하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키워낸 사역자들을 데리고 전도사님들을 데리고 우리나라에 오셔서 개척을 해서 교회를 시작하셨었는데 그 교회가 제가 새벽기도에 자주 참석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모습 보기에 굉장히 독특했어요.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평범하신 그 체격을 가지고 계신데 이 전도사님들은 우락부락한 몸매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굉장히 독특한 교회였습니다. 아무튼 그 교회에 새벽 기도회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에 참석해서 막 뜨겁게 막 기도를 했습니다. 20대 초반의 열정으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참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제 어깨를 이렇게 툭툭 툭툭 치는 겁니다.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를 딱 돌아보았죠. 그랬더니 웬 그림자가 저를 들이우면서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교회에서 사용하던 닉네임이 아이색이었는데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아이색, 맥도날드 갈래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맥도날드를 가자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 말고 전도사님 차에 타가지고 막 맥도날드로 갔습니다. 전도사님이 운전하시고 저는 옆에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죠. 가는 길에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이색, 새벽 기도회에 가면 세 가지 진짜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진짜 알 수 있다. 제가 물어봤죠. 뭔가요?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에 나가는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예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 그렇죠. 두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에 나가는 사람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 꾸밀 수 없는 모습 그대로라는 거예요. 이게 얘기가 점점 이상해진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새벽 기도회에서 진짜 모습을 볼 수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성실함은 진짜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 꾸미고 올 정도니까 성실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도사님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을 할 수 없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잭, 사실 제 와이프 새벽 기도회에서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속으로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사모님에게서 몇 번째 진짜를 발견하셨나요? 이렇게 묻고 싶었지만 차마 물어보지는 못하고 맥모닝을 맛있게 얻어먹고 집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건 전도사님이 농담으로 그 이야기를 건네신 것이긴 하지만 무엇을 느꼈냐면 사람은 때때로 사람의 단편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기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온 한 사람의 단편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고 짐작하듯이 우리는 때로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의 일면을 보고 한 부분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입은 옷은 무엇인지, 저 사람의 표정은 무엇인지, 이 몸의 형태는 어떤지, 말투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고 저 사람은 대략 어떤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실 우리가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느 정도 어떤 캐릭터구나 파악이 되고 그래서 대화를 하고 친해지다 보면 그 사람에게서 계속 익숙한 모습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되는 경우가 우리의 인생 중에 많이 있죠. 우리는 가족을 잘 알고 있을까요? 가족의 구성원들, 나와 가장 가까운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까? 새벽 기도회에서 몇 번째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진짜 모습을 봤다고 여기면서 결혼하신 어떤 분도 그 이후에 결혼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셨겠죠.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아직 다 알지 못하고 새롭게 알아갈 부분들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마주하는 상대방의 새로운 모습을 계속해서 마주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자식과 부모와 형제의 관계, 친구들의 관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결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쉽게 판단할 수 있고 규정 지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어떨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셔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일부를 알게 될 뿐이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없지요. 우리가 사람을 아는 것도 완전히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그렇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하나님을 다 안다는 듯이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파악된 듯이 확신에 차서 행동할 때가 있죠.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알았던 하나님의 모습이 내가 알던 모습과 내가 알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오기도 하고 내가 알던 모습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주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욥기 말씀입니다. 욥기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욥은 인과응보의 세계 속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욥은 인과응보 세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이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고 믿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 원칙을 잘 알고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시대 가운데서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가 완전히 부서지는 순간이 욥에게 찾아오게 되죠.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참 어떻게 보면 잔혹하다라고 싶을 정도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재산을 잃고 자식을 다 잃고 피부병이 나서 몸을 긁으면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그랬지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욥의 형편을 보고 내가 저 형편에 공감이 된다라고 말할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참 끔찍한 고통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욥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오는 거죠. 그러나 위로하러 와서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욥을 괴롭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클이 총 3번 있죠. 친구들과 욥 사이에 토론을 하듯이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의 사이클이 3번 있는데 3번의 사이클 동안 친구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한결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너는 그냥 그렇게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악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야. 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의 죄악을 돌아보고 회개해야만 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다 안다는 듯이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 친구들의 말은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해 버렸죠. 오늘 말씀이 욥기 27장 말씀인데요. 27장 말씀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건넸던 수많은 말들이 다 무력했다라는 것, 다 쓸모없는 말이었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욥기 27장의 이야기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3번씩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결과가 오늘 말씀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욥의 친구들 입장에서는 처참한 실패입니다. 자,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지도 못했고 또 회개시키지도 못했던 것이죠. 27장 말씀의 소제목을 보면 개역개정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세 친구에 대한 욥의 말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하고 욥이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 이후에 이제 욥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1절 말씀은 벌써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풍자라고 번역된 표현은 히브리어 마샬이라고 하는데요. 다양하게 번역합니다. 속담을 말한다, 잠언을 말한다, 비유한다. 이후에도 욥기 말씀을 보면 이 단어가 나옵니다.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여기선 풍자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 27장 후반부를 보면 욥이 친구들의 말, 친구들이 했던 소위 잠언을 가지고 친구들을 막 비꼬는데 이 풍자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참 어울린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욥은 자신에게 조언을 하는 친구들에게 풍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풍자하면서 이야기를 꺼낸 핵심이 5절 말씀에 있습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너희들의 말에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악인이라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내 지식과 지혜를 넘어서는 어떤 잘 모르겠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있다.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단순히 생각하는 그 생각은 틀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말로 하자면 뭐냐면 내 결백함을 내가 끝까지 주장하겠다라는 선언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일을 그치지 않겠다라는 거죠.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일을 그치지 않겠다. 나한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난 하나님께서 의인이기를 멈추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욥은 자신에게 왜 불행이 닥쳤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친구들이 말하는 지혜에 기대서 반응을 하면 사실 욥에겐 굉장히 편하죠. 죄를 지었고 내가 그걸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복 주신대 라고 이야기하는 그 단순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쫓아서 내 죄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 받는다고 생각하면 욥의 입장에서는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한테 왜 이런 불행이 닥쳤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끝까지 나의 이름을 밀고 간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건 뭐냐면요, 욥이 하는 말 자체도 참 귀한 말이지만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을 욥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그 뉘앙스를, 그 느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욥의 발언을 보면 곰곰이 이렇게 욥의 발언을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을 주냐면 욥이 마치 법정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 한쪽에서 친구들이 막 고발을 하는 거죠. 넌 죄인이야, 그래서 고통받는 거야,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욥은 그 고발에 대응하는 분위기입니다. 욥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결백함을 끝까지 주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조언을 준다는 이유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혜를 늘어놓았지만 그 말은 마치 법정에 서서 고발을 당하는 것처럼 욥이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고발을 당한 것처럼 욥이 느껴지는데 그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비꼬면서 이야기하죠. 7절 말씀입니다.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원수, 나를 치는 자, 이거 누구입니까? 이렇게 특정 지어서 얘기하는 것 같이 표현하진 않지만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 원수나 이 나를 치는 자, 이 사람들은 다 욥의 친구들이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마치 그들이 말하는 악인이나 불의한 자의 입장에 한번 처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욥의 입장에서는 너무 친구들이 하는 말이 힘들 것입니다. 욥을 위로하러 와서는 욥을 법정에 세우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희도 악인처럼 돼봐라, 불의한 자처럼 해봐라, 그 입장에 한번 처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입장에 처해서 나처럼 환난을 당한다면 과연 너희들은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무슨 희망이 있겠으며 하나님이 너희 부르짖음을 듣겠느냐?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기뻐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입장에 처해 있을 때 욥은 친구들에게 지혜의 말을 가르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했던 말을 내가 그때가 되면 똑같이 해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이런 배경 없이 읽게 되면은 욥이 친구들의 말에 설득돼서 인과응보의 지혜의 말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할 법한 말을 가지고 풍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부터 23절까지의 욥의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할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말했던 그 지혜대로 친구들이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돌려주겠다라는 것이죠. 그 말들이 어떤 말입니까? 말씀을 쭉 보시면 악인들이 당하는 고통에 관한 말입니다. 참 잔혹하죠. 자손이 번성해도 다 칼에 맞아 죽는다. 후손들은 먹을 게 없을 거다. 남은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죽어서 살아남은 과부들은 울지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로는 이런 잔혹한 이야기들일지라도 옳은 이야기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을 고통 중에 있는 욥이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이야기를 고통 중에 너무나도 힘든 삶 가운데 있는 욥이 듣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설령 당시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그래, 악인은 그렇게 심판받아야지라고 옳다고 여겨지는 이야기였더라도 욥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겹게 들리겠습니까? 난 자식을 잃었는데 너는 자식이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던지는 말이 욥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욥에게 친구들의 말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고발하는 말로 들리고 또 욥의 인생을 괴롭게 하는 굉장히 허황된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친구들이 3번의 사이클 동안 번갈아 가면서 욥에게 지혜를 전한 결과였습니다. 완전한 실패였죠. 왜 그렇게 3사이클을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순서도 잘 지켜가면서 얘기합니다. 이게 잘 얘기하면서 많은 말들을 했는데 왜 욥을 위로하고 설득하지 못한 것일까요? 왜 그 많은 말들 속에 욥의 마음 가운데 와닿는 말이 한마디도 없었던 걸까요? 그건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욥을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틀 안에 가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인생은 친구들의 지혜로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지혜로는 설명되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욥의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 지혜가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욥에게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말이 아니라 또 실제로 신앙에 도전을 주는 말이 아니라 고통을 주는 말로만 들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욥과 같은 상황에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죠. 고난 중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좀 버겁더라도 그것을 신앙으로 소화해 나가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이 나한테 교훈을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해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한 고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끔찍한 재해가 닥치거나 도무지 손쓸 수 없는 질병의 고통이 찾아온다거나 소중한 사람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마치 욥처럼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으로 이해가 되면 좋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이해의 폭이 하나님의 실제 모습보다는 턱없이 작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올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사람이 끔찍한 고통에 마주하게 될 때는 이성적인 판단, 신앙의 어떤 해석들 이런 것들이 무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막 몰려오는 그 괴로움과 우울함과 이 복잡한 생각들에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 앉아있는 경우들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욥과 같이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이야기도 들리지 않고 누군가가 나에게 던지는 말,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세련되고 옳아 보이는 말이 허황된 말, 공격적인 말로 들리게 됩니다. 당신들이 내 입장에 처해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걸? 당신들이 나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면 내가 당신들한테 똑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거야. 당신들은 내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찾아오면 우리는 이렇게 욥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인물은, 성경 안에 있는 욥이라는 인물은 이렇게 신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욥입니다. 그래서 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성경에 기록되는 많은 사람들, 또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욥과 같은 고통을 당했죠. 이 욥기를 계속해서 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욥기 본문을 읽고 있는데요. 욥기를 읽을 때 복음서 말씀을 한번 놓고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고통에 허덕이는 욥과 같은 사람들이 복음서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약 시대의 욥이었던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람을 향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인데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래서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시각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러나 이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는 건 욥의 친구들과 같은 사람의 시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위로하려고 들기보다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드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인과응보의 원리가 이 사람을 옥죄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자기가 아는 하나님의 이해에 맞춰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이런 시선 속에서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스스로 나의 부모님이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시각장애를 가졌구나, 어쩔 수 없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메일을 보내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고통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거 아닌 것 같다. 그 고통에 몸부림치는 메일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욥은 이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욥은 이런 사람 대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법정에 세우고 고발하더라도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인과응보의 틀에 갇히지 않는 사람이다. 당신들이 내 입장에 처하면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당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대표해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도 내가 끝까지 이름을 잃지 않겠다고 계속 견디고 있는 그런 사람이 욥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성경의 이야기를 욥의 이야기에서 그냥 끝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과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 욥과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에게 다가가셔서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저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심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편협한 하나님의 이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복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신다라는 생각은 구약 시대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 누구의 이해 속에서도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분,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이전에 있는 그 빌닷의 말을 보면은 빌닷의 하나님의 이해는 무엇입니까? 공포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분 아닙니까? 위험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분. 그런 하나님의 이해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해를 넘어서 역사 속에서 일하셨고 그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늘 뛰어넘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주셔서 먹이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포로로 잡혀가서 머나먼 이국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다, 그런 상상을 도무지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큰 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늘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늘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미지의 영역,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되 다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영역은 우리에게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체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참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욥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욥의 친구들이 아니라 욥들의 친구인데요, 오타가 아닙니다. 욥들의 친구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욥들의 친구가 되셔서 수많은 욥들을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을 다 이해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것을 겸손하게 고백할 때 더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를 버리는 주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총 베푸시기를 기도하는 오늘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욥의 입술을 통해 수많은 욥들의 호소를 대변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욥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